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한 분도 안 받드리고 인사 나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하는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무섭고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복받을 만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환한 표정에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굴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어 그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요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요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의 감사의 그런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들이 요나서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또 잊혀집니다.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 좀 마음에 좀 화나고 짜증도 나시죠. 아니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 음성이 다시 내 귀에 들릴 때 내 자신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하다는 세상에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안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정치든 어디든 배신이라고 두 글자가 찍히는 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치명타를 입게 돼요. 요나는 바로 이런 배은망덕, 하나님 앞에 늘 배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4장 마무리까지 보는 이 순간까지도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나와 함께 하시고 요나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꼭 마치 우리가 심리상담가를 만나면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하는 그런 말투로 말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4절 말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단치고 혼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늘 은혜 속에 다시 옆길로 되돌아가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요나가 온전한 답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요나는 온전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특히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죠. 주님 앞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싸우고 있고 어디서 싸우냐? 바로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훈련받고 지금 요나가 선지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훈련받는 과정과 똑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이 세상적인 법이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온전히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비록 이렇게 독선에 가득하고 배은망덕하고 또 고집은 또 웬만한 왕고집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만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와 계속 이어서 은혜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대화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대화이죠. 사실 오늘 시간 때문에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펼쳐져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일 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니까 당신들 알아서 잘하세요. 그랬더니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지 않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꿇어앉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능을 보아야죠. 그런데 요나는 특별한 인간입니다. 요나는 떠나지 않고 그 도시 근처에 머무르며 높은 곳에서 그 성을 바라보고자 해요. 뭘 바라보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나 지켜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런 호기심,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늘 있죠.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끝까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속성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여기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하고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왜? 1절부터 4절 그 앞부분까지 요나의 그 특징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실지라도 말씀으로 니느웨 성을 용서했을지라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민족과 나라를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이 적대국을 잊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3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확 망하지 않을까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상냥한 어투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또 다른 은혜, 생각지 못한 은혜를 줍니다. 중동의 낮 시간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다 두건을 쓰고 두르고 있는 이유가 햇빛을 가리려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그 심리가 올바른 심리든지 비뚤어진 심리든 간에 햇빛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지게 되죠. 원어를 찾아보면 이 기가온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나 한국에는 어떤 작물일지 모르는데 박넝쿨이라는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고 특히 잎이 큰.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 지금 여러분 표정 보면 기분 좋은 분도 계시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분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안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해요. 근데 기분이 좋은 이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다 기분이 좋죠. 근데 이 기분이 좋은 다음 그 다음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은 다음 어떤 생각이 드나? 아이고 내가 뭔데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내 뜻대로 되는구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하게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순간이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요행이나 특별한 대박이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건너지 못하면 이 순간은 위험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든 형통의 고백은 위험한 고백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갑자기 박넝쿨이 큰 잎을 내서 그늘로 시원하게 해준 것은 요나의 외적인
느낌으로는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오늘 일이 잘 풀리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감사한 은혜를 주실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시죠. 감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느낌대로 흐뭇하고 기분 좋네,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바로 벌레를 보내주셔서 갉아먹었어요. 이제 요나의 기분이 또 나빠졌어요. 또 화가 나요. 이제 그냥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제 화가 나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요나가 혹시 한국에 있었더라면 금방 적응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면 뭐 말끝마다 죽겠다잖아요. 요나도 이 습관을 그냥 배웠어요. 죽겠다. 예전에 케냐에서 온 선교사 자녀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 6개월 같이 생활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한국에 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금방 뭘 배우냐면 아이고 배워요. 왜냐면 만나면 모든 인사가 그 동네는 아이고였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만나면 일단 손부터 잡고 아이고. 근데 이 친구가 아이고를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고 무슨 뜻인지 알고 이렇게 하네 했더니 그 친구 해석이 물론 영어로 했지만 저도 짧은 영어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 인사니까 빨리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니까 아이고래요. 저 갑니다. 뭐 이런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든 금방 적응하지만 그런 기분 좋아요. 키가 얼마나 큰지 194인가 그래요. 케냐, 우리 상상하는 그 케냐 마사이 부족. 젓가락 같아. 키는 크고 가느다란한데 장기가 뭐냐면 취미도 그렇고 장기도 그냥 뛰는 거예요. 달리는 거.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외형으로 아이고 하니까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적응해야 되지만 화가 나고 괴로워 죽겠다. 오늘 너무 기뻐서 죽겠다. 말도 안 되는데 꼭 죽겠다로 결론 내리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겠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끼다입니다. 아끼다. 10절에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 아낌과 요나가 아끼는 그 아낌은 다른 것이에요. 요나의 아낌은 무엇이었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애착으로 바뀝니다. 그런 애착은 아낌과 하나님의 아낌은 다른 것이에요. 왜? 이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애착은 끝나게 되거든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어제도 누군가 통화 잠깐 하면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거, 전문용어로 뒤통수 맞는 거, 배신당하는 거, 사기당하는 거, 그게 가장 괴롭다고 해요. 사람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마저도 이러니 물건에 대하여 또 감정에 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에 있고 애착, 아끼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아끼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늘 기억하시고 모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식구들 또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것이 나에게 이제 더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무엇을 애착하거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 도움이 된다고 필요하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기에게 필요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구하는 아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똑같은 박넝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죠. 갑자기 생겼을 때 즐거워 기분 좋아 죽겠다라고 했던 그 요나가 사라지니까 바로 또 저주하죠. 괴롭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해마다 맥추감사주일이면 똑같은 설교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신명기부터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 훈련받은 다음 이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첫 열매가 연그렸을 때 그때 감사했던 이 맥추감사. 그런데 오늘 이 박넝쿨에 비하여 우리가 똑같이 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이 박넝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존재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시는데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주변에 지금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올해도 맥추감사 올해의 첫 수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만 외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요소요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투덜거릴까? 요나보다 우리가 더 투덜거릴 때가 많죠. 맨날 투덜거려요. 불평불만이요. 죽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 눈을 누가 막고 있냐? 내 옆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어느 원수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교만, 나의 탐욕,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자아가 바로 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안개와 같이 비유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흑암과 같은 어둠으로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라는 이 두 단어는 어떤 전투적이거나 호전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감사 이 두 글자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안개들을 모조리 열어제끼는 영적인 무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싫어하고 징벌하지만 왜 우리들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늘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함,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공의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고 내가 여행같이 대박났다 했던 박넝쿨 때문에도 뭐 화가 나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책임지는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요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성경에 보면 갑자기 뚝 끝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시점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요나처럼 생각하냐? 아니면 니느웨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정확히 들으시고 자세히 듣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는 폭풍우도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폭풍우, 태풍이 필요할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게 하고 영적으로 깨게 하는 그런 순간에는 폭풍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피해를 봤다라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넝쿨이 벌레 때문에 시들었어도 또다시 박넝쿨을 주시고 오늘도 주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떠한 대답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답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거의 표준 답안으로 보일 정도로 제시해 주시는 몇 가지 은혜가 개헌할 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가장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감사한 자고 그 자랑이 그 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머무른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2024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올해를 예비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맺히게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희미할 수도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나처럼 짜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화가 납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약한 것, 이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그 크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실망의 자리에서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허탈한 자리에서는 다시 풍성함을 얻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감사의 아름다운 막이 열리시기 긍휼함을 받았을 때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거두셔도 아쉽지 않습니다 라고 늘 삶 속에서 담대하고 기분 좋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